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완성되어야 된다. 믿음 안에서 더 크고 더 성숙해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완성되고자 하는 책임, 이 책임에 대한 의욕과 열정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에 있어서 모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려는 일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조정하시거나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행하는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강요나 굴종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와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는 이것을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또 의욕적으로 행해야 하며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의욕과 책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의욕, 하고자 하는 바와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 둘 사이의 조화와 질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이 훌륭하다, 또 신앙적으로 성공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우열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경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취는 죄로부터 회복되는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의지적으로 열심히 했는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의 전도 사역 보고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성취나 신앙으로 인한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했나.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서 위인이나 믿음의 영웅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칭송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영웅이라 부르는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이르게 됐다. 이것이 성경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졌는가?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룬 삶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모세, 엘리야, 다윗 같은 인물을 우리는 믿음의 위인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에 설명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그들을 사용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능했는지, 특별한 재능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단편적으로 또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구약의 에스더라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일이 어떤 사람이 특별해서 그 사람의 좌우돼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선민의식과 우월감에 대한 세례 요한의 책망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억울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고 이미 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의 책망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 자신이 특별하고 뛰어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이 그들의 공로나 우월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남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충실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뜻과 욕구 속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다니엘 때문에 무언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위인들은 자기 능력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순종이나 책임이 없이도 이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보면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과 순종의 중요성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함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순종도 우리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자녀됨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 받느냐, 기적을 누리며 사느냐, 이런 문제이지 우리의 운명이나 구원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으면 운명이 바뀐다는 식의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세, 엘리야, 다니엘 같은 인물을 부러워합니다. 또 현실에서도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누가복음 17장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에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는 일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가능하게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열매는 가지가 아니라 나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지가 줄기로 기어가서 붙은 것이 아니라 원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자기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흘러나온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맺힌 것입니다. 가지가 달려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나무의 역할과 그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 종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이 똑똑하고 능력 있어서 주인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그저 순종해서 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지혜,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종은 그저 주인의 손과 발처럼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손발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말할 때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자랑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과 의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는 교만하거나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책임과 의욕을 다할 때 그 바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 또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책임과 의욕, 소망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하거나 또 열심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단순히 나를 드러내거나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심령이 가난한 저로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 또 모든 인류의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자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고 소망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몸부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항복,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을 다하라. 그리고 그때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또 우리를 향해 어떤 목표를 두고 계시는지 알면서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실패라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소원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을 소원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며 믿음의 핵심이고 완성으로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마음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음으로 채우고 또 채찍질하며 또 책임과 열심을 다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무언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을러지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되는 것이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훈계하시고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책임과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 자체가 복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복을 고백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8편이 그렇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상급이시며 구원이시며 방패이시며 산성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 이런 표현이기보다는 하나님 자신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세상적인 복을 받아내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 자체가 우리의 복이시고 상급이며 소원이며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과 비교하거나 내 자신을 더 자랑하거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드러내거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목표, 내용, 그 핵심, 그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절망 앞에서 더 많이 쓰여져야 합니다. 현실에서 믿음을 사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어찌 보면 절망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이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성공에 쓰려고 하면 믿음이 자꾸 조건처럼 변질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했으니, 내가 이렇게까지 믿었으니 내게 보상을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절망합니다. 왜 나는 보상받을 만한 믿음이 없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형통하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복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답이시고 상급이시고 기쁨과 행복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서 현실의 절망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앞에서 믿음을 더욱 가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절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믿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꾸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부끄럽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이시며 끝이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며 시작하신 것을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작과 끝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끝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애정하신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신실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히 약속을 지키시고 전능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에게 남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이 선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이 둘로 결국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자랑하거나 믿음에 절망하는 사이를 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라 하겠습니다. 죄의 본성 중에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가장 큰 방해가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이 자랑은 결국 믿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싸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직접 확인하고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만큼 주신다, 이런 생각은 결코 믿음을 반석 위에 또 확신 위에 서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지는 것, 또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소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을 쌓고 훈련하고 자라가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십자가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실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분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능력,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있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성도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자랑, 힘과 능력,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의욕을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책임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신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더 같은 믿음의 인물들도 자신의 능력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위해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절망 앞에서 더욱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이며 소망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